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계절,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과 좋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게 가득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는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시작. 나는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한 번만 더 시작. 오늘 아무리 제가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성령님이 이곳에 기름 부으듯이 강력하게 역사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사모함과 준비함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징처럼 한낱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함으로 경청하려고 할 때에 어떤 말씀을 한 절을 통해서라도, 예화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춘추 전국시대는 수없는 나라들이 전쟁 속에서 하루아침에 몰락하기도 하고 또 하루아침에 강대국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강대국이었던 오나라가 월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황제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토록 강대하던 오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멸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극이라고 하는, 이든이가 아니고 이진도 아니고 이극이라고 하는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싸울 때마다 계속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사람아, 싸울 때마다 계속 이겼다면 그 나라가 더욱 강해져야 하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멸망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극이라는 신하가 다시 대답합니다. 예, 폐하, 여러 차례 계속해서 이기게 되면 그 나라의 임금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전쟁을 일으켜 백성들의 삶이 퇴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고서도 망하지 않는 나라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천하무적을 자랑하던 오나라가 멸망당한 원인은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왕과 신하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의 특징은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에 특별히 엄마 말도 선생님 말씀도 안 듣지요.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성격적으로 보면 사춘기를 겪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들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경청하고 겸손하게 사모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텐데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마지못해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나 더 나은 생각이 있을 수 없다라는 착각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소리에 대해 스스로 귀를 막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 수 없다며 하물며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허리를 굽혀 사람의 말에 경청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귀를 크게 열고 듣기를 힘씁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반드시 지혜로운 길로, 형통한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매일 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또 간증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간증의 주인공들로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려왔지만
세상에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를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귀의 소리를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다 보니까 그 환경의 위기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간증의 주인자로 쓰게 맡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매일 밤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아마 예수님에게도 마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전 꽃게에 뛰어내려라.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라. 그런데 마귀의 소리는 경청하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려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소리에 경청하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가 주가 되시는 구원자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꼭 들을 말은 듣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꼭 안 들어도 들 말을 그렇게 잘 들어.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40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도 정말로 들어야 할 말씀은 귀에 안 들려오고 안 들어도 될 그런 말씀은 크게 들려가지고 가슴에 새겨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떤 아버지가 장에 소를 팔러 가서 소를 팔았어요. 500만 원이 생겼어요. 등록금도 대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갑자기 지나갔는데 그전까지는 들려오지 않았는데 그전까지 장에 왔다 갔다 해도 귀에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돈 넣고 돈 먹어 돈 넣고 돈 먹어 돈 넣고 돈 먹어 500 갖고 1000가지가 전 넣고 2000가지가 막 내가 그 출신이냐고요? 아니에요. 갑자기 이 소리가 귀에 쏙 들려옵니다. 관심이 생깁니다. 뭣도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이 없을 때는 들려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구경만 합니다. 가만히 구경하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보고 돈 넣고 돈 넣고 돈 넣고 돈 넣고 찍어! 그러면 10,000원 넣으면 2만원 2만원 넣으면 4만원 준다고 그러니까 금방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만 원을 딱 찍었어요. 아이고 사장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빨리 집에를 가야 하는데 가요? 안 가죠. 그 소리 또 들리죠. 뭐만 들려요? 돈 넣고 돈 먹어만 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500만 원 다 까먹고 집에 와서 이제 1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도나는 사람, 인생을 망치는 사람, 가면 안 될 곳을 가는 사람들 특징은 여러분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천국 가서도 알 수 있어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들으면 안 될 소리들만 경청해가지고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에 가서 자리 잡고 있을 거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은요 고넬류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를 나눕니다. 고넬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군인들이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시대의 백부장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데에 10명 정도의 백부장이 와서 활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사가 아니라 상당히 능력이 있고 황제의 아주 칭송을 받는, 황제의 아주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황제한테는 시임을 받고 이스라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어찌 보면 첩보 전문 요원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단일 기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듣지 말아야 할 소리들을 한 2-3가지를 들었던 것 같아요. 강단에서 이런 말을 다시 얘기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지만
저녁에 들려왔던 우리 유명한 연예인, 그렇게 무식한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우스갯소리를 새벽에 그랬어요. 우리 주한이가 그 대학을 가면 내가 팬티만 입고 2시간 동안 새벽에 사람 없을 때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선망의 대상인 그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하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연예인들 중에서 출세하기가 쉽지 않고 탑클래스에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많은 사람이 웃음을 주고 그랬는데 엄마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지난 주일 우리에게 들려졌잖아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어땠어요? 엊그저께 식사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자막을 보는데, 익산의 모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죽다. 검색을 해봤어요. 아버지도 같이 했는데 아버지는 중태라도 지금 병원에서 위중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은 생활고 때문에. 내가 그 기사를 읽는데요, 제가 직접적인 가해자도 아니고 나는 그 동네 사람도 아니고 나의 가족도 아닌데, 우리가 일비교회가 있는 익산에서 생활고로 인해서 일가족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책임감이라고 하기는 뭐하겠지만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고 내가 새벽마다 한 번도 빼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익산시 복음화, 익산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고 말았는가? 우리가 그들을 미리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교회들이 그들에게 손을 폈다면 그런 극단적인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테 하는 그런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제가 한 주를 이렇게 보내고 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질 거예요. 아마 그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을 거예요. 너무 힘든데 살면 뭐더냐. 젊어요. 44살 부부가. 아들은 14살, 8살, 자녀들 둘. 여러분, 아닌 말로 뭐라면 못 먹고 살겠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죽으려면 자기들이나 죽지, 자녀들이라도 남겨놨으면 나라에서라도 어떻게든 키울 텐데. 근데 아마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냐. 이렇게 살아서 뭘 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가족이 다 죽는 게 낫지 않냐. 마음의 공허한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말이죠. 이 고넬료는 지금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그분 간증 잠깐 들었잖아요. 그 어렵게 했는데 돈은 왕창 벌었는데 이제 좋은 차도 타고 집도 장만했는데 마음에 밀려오는 공허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돈 모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집 내가 원하는 들어가서 직장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녀들이 원하는 출세 직장 들어가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마음처럼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알아보니까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공허함을,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황제가 만약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예수 교를, 기독교를 믿는다고 알게 되면 그날부로 그는 파직당합니다. 본국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뭔지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신방을 하십니다. 고넬료야, 네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로마 군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영향력으로는 거의 연대장, 사단장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정말 가장 천민으로 여기는 어부 출신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상대가 될 수 없는 사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사실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자체가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선사를 통해서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그럽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잡혀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을 보내서 너를 초청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나흘 길을 걸려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고넬료는 그 베드로 목사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를 모르는데 아마 우리로 말하면 그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죠? 거기 보니까 가술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부도 있다라는 거죠. 다 준비하고 베드로 목사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한 게 뭐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온 식솔들이, 머슴들이 다 그 앞에 경배를 합니다. 바뀌어져도 이만저만 바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아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텐데 어쨌든 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베드로 목사님의 과거를 살펴보자면 존경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장 천민이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있다 없다 변덕이 죽을 듯 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인데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강단은 이런 말 정말 죄송한데 어제 여러분 간증자 들으면서 아마 한국교회에 많은 논란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참 이 강단에서 드리기는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분명히 그분도 가해자도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고넬료처럼 사실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유하고 경건하게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살한 사람들 봐봐요. 열에 3-4명은요 장례식 때 보면 꼭 십자가 다뤄놨더라고. 왜 그래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진짜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순간에 들려졌다면 그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살할 수 있을까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다니는데 베드로처럼 확고한 믿음 체험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마지막 성경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큰 환난이 올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핍박이 올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우리라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제 누누이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바로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하고 주님 맞이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내가 한 번씩 새벽에 손가락으로 세봐요. 하나님, 우리 저 권사님, 우리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짠! 하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차고 재림하고 오신다면 과연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공중에서 다 맞이할 수 있도록 들림받을 수 있을까? 들림받을 수 있을까? 저의 하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결국은 틀림받지 못하면 말짱 꽝인데, 틀림받지 못하면 다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열리는데, 정말 제가 그런 예화를 했잖아요. 주일 밤에 한 번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면 서울 가는데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는 것처럼 갈 수 있는 길을 물구나무 서서 갈 것보다 더 힘든 길이 그 길일 거라고.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 무식한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키가 큰 거 지금도 아니에요. 인물이 뭐 그렇게 크게 잘생겨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와가지고 오늘 44절부터 빨리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4절부터. 자, 드디어 베드로 목사님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식수들이 다 모였을 때에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저자는 무슨 의미인지 설교라고 하지도 않고 부흥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 공부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가 뭐 할 때에? 이 말 할 때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봤을 때는 지금 베드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경청이 뭐냐? 말이 말씀드리는 게 경청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말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오늘 말하시네. 아, 우리 오늘 목사님 좋은 말 하시네. 아이고, 또 우리한테 뭐라고 하려고 저렇게 열변을 토하실까? 말씀을 말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말씀으로 경청할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중요하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난 제일 부러운 게 이거예요. 어떻게 베드로 목사님처럼 설교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려지시는, 성령이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게 누구나가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강단에 올라와서 보시면요, 보기 싫어도 보입니다. 누가 눈 감고 있는지, 누가 팔짱 끼고 있는지, 심지어 어느 정도 누가 어문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물론 저는 안 보입니다. 다투점이라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경청하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내려오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 70년대, 60년대, 80년대 초까지 한국교회에 성령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운동 하면 뭔 운동이었죠? 기도운동. 그래서 성령 하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또 뭐가 역사가 일어나야죠? 방언은사.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방언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막 그죠? 교회에서는 인정을 안 하니까 기도원마다 막 다 보따리 싸고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막 어떤 사람은 잣나무를 잡고 소나무를 잡고 막 두세 뿌리를 뽑아야 방언 받는다고 성령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체험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1년에 2차례씩 올라가는 그 기도원도 다 그 기도만 가면은 다 방언 받고 그 원장님은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개도 받는 방언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못 받냐고. 개만도 못 한다고. 그러면 삐쳐서 시험 들어야 하는데 주여 나는 개만도 못 한다 하다 보면 어쨌든 뭐 개방언인가? 하여튼 그것도 안 되며 따라서 하라고 그래 해가지고도 그죠? 나다다다다다 또또또또또다 싹다다다다 해서 딱 방언 받았다고. 얼마나 그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 그건 뭘로 상징됐어요? 방언 받은 걸 상징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성령 받고 은사 받았던 분들이 교회에 내려오니까 교회에 덕이 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목회에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게 아니라 도리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전도의 문을 막는 길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득도 많았지만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에 장애 요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사도행전 때는 그렇게 해서 방언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이 방언 받은 성령 받은 표라고 한국교회는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미리 기도했지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세례받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나중에 나타나죠. 45절 자 성령이 임하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뭐예요? 놀라더라. 베드로 목사님을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보니까 오메 고넬료하고 그 가족들이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하고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들었는데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은 뭘 때 받아야 돼요? 기도하다가 받는데 지금 이 고넬료의 가족들은 뭐 하다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이 터진 거예요. 성령 임하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막 두다라라 샬라갈라노노라와 바로라 샤바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뭐예요? 들으미러라. 다시 얘기할게요. 방언의 은사는 영적 교만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야고보서 3장 6절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혀는 곧 뭐예요? 불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 혀에 거북선이 다 들어있잖아요. 막 불을 품잖아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막 불을 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여러분 다 혀로 상처 주고 악플 댓글들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 또 넘어갑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여러분 돌고래 길들여가지고 씌워하는 거 봐봐요. 그 여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지상렬인가 이게 초창기 때에 이렇게 어떤 갔는데 원숭이하고 땅콩 까는 걸 이렇게 시합을 시켰대요. 근데 자기도 이렇게 땅콩을 깠는데 원숭이가 얼마나 잘 까는지 그 PD가 야 너는 사람들하고 원숭이만큼도 땅콩도 못 까냐 그래갖고 잘렸대요. 여러분 언젠가 갔더니 원숭이가요 자전거를 타더라고.
여러분 여기도 자전거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리 아마. 참말로. 태국에 갔더니 세상에 악어 있죠. 악어 입을 벌렸는데 우리 같이 갔다 온 분도 있을 텐데 머리를 갖다 그 안에 넣어도요 악어가 참고 있더라고. 여러분 세상에 길들이 못할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죠. 나무도요 사람이 길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에 유일하게 길들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느냐 그 결정이 다른 사람의 혀의 말에 결정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지만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경청하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들어야 할 말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 안 들으면 우리 인생은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기도에서 방언받고 그 막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슨 환상 보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방송에 유튜브로 나가니까 내가 절제할게요. 되지도 않는 무슨 좀 기도했다고 뭐가 보이네 뭐가 환상에서 뭐 동쪽으로 이사 가면 안 되느니 뭐 우리 목사님 요즘 뭐 영적으로 하여튼 별의별 소리들 다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 받은 사람은 진정한 성령이 임한 사람은 혀에 입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이 바뀌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입술이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막 마음만 뭐 미워져. 조심스러운데 제가 막 새벽에도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 막 씨가 저절로 나와 그죠? 아유 권사 세워놨더니 기도도 안 하고 암도 집사 세워놨더니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구역장 세워놨더니 다니엘 기도도 안 나오고 막 더해? 그만하는 게 낫겠지만 막 휴게하냐 내가 막 속으로 해놓고 또 뭐예요? 막 휴게해요. 또 주여 미친놈이지 내가 미친놈이지 아버지. 여러분 참 이 혀가요 잘 쓰면 복인데 이게 잘못 쓰면 남의 영혼도 죽이고 내 영혼도 죽이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새벽에도 제가 설교하면요 어떻게 보면 기도 30분 하면 사실은 5분 10분은 회개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오늘도 내가 그럴 거예요. 아이고 굳이 그런 말을 왜 해서 굳이 그런 표현 안 두고도 이렇게 좋게 표현할 수 있는데 금방 하고도요 뒤돌아서면 막 후회가 돼요. 지금도 막 내가 앞에서 한 얘기가 막 후회되는 게 있어요. 좀 전에도 에이씨 뭐 이거 한 거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영이 막 지금 회개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나한테 뭐라고 안 해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요 막 회개시켜요. 굳이 그런 말에서 덕이 뭐가 된다고. 좋은 얘기 놔두고도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런 예언 안 해도 되는데 뭘 해서 득보다는 시를 만들어 가냐고. 아직도 그죠? 길들여지는 이 혀 때문에 이렇게 저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하면 이게 그죠? 남 판단하거나 정지하진 않잖아요. 제가 노노라라루루루 샬라코라라라 그런다고 여러분 내가 판단하겠어요? 정지하겠어요? 우리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한 사람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게 마귀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마귀의 속성의 언어가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경청해야 돼. 할렐루야. 세상의 소리는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요 유익되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음성만 들려와도, 한마디의 음성만 들려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 한마디만 마음으로 느껴져도 그동안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봄눈띠 녹아지는 걸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꼭 막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여러분 그 음성 못 들으면 사실 살맛이 안 나요. 여러분 남편에서 들려오는 입의 소리만 들으면 사실은 살맛이 안 나요. 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필려 죽으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딸이야. 그 음성이 들려오면 세상 그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고넬료처럼 첫째,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막 사모해야 돼요. 제 간증 아닌 간증을 하자면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재밌어요. 나는 재미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재밌어요. 난 재미없더라고요. 난 솔직히 제일 재미없는 게 목사님 설교더라고요. 그나마 학생부에서 모여가지고 과자 파티라도 하고, 네? 이렇게 뭐 마당에서 운동이라도 하면 참 그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가족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큰형님은 잘 몰라요. 다 객지 나가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가을에 그러지만 이제 그죠? 여름에 농약을 줘야 돼. 농약을. 그러면 그때는요 토요일날하고 주일날밖에, 토요일날 그것도 방공일이니까 오전 수업 하잖아요. 그럼 토요일날 오후에 농약을 줘야 하는데 그나마 그날은 감사한 날이야. 근데 우리 아버님이 장날이라도 소를 사러 갔다 오거나 그러면 언제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일요일날밖에. 그러면 지금처럼 막 기계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거 품어야 돼요. 그죠? 이거 품어야 돼. 이거 아는 사람은 지금 다 50대 이후인데 강남에 다 와서 몰라요? 막 이만한 통 갖다가 농약 풀어놓고, 야 진짜 그거 우유빛처럼 막 퍼먹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님은 저 전방에 가가지고 그죠? 막 이게 뿌리죠.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가운데 서가지고 줄을 잡죠. 나하고 바로 위에 형하고 둘이 품어요. 예? 그런데 첫 종이 10시에 울리잖아요. 시골은 땡그랑 울리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다가 이제 두 번째 제종이 울리잖아요. 저는 세례도요 그렇게 해서 가서 받았어요. 그 늦어가지고요, 지금도 생생한데 김덕분 목사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세상에 세례받는 날에 지각 오는 놈이 어딨냐고. 난 그래도 지각 오는 놈들 다 이해해요. 나처럼 얼마나 급한 일이 있었으면 교회 오는 일이 지각을 할까. 그날도요 결국 농약 주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멍청하면 꾀라도 있으라고. 아우 나 배 아프다고. 교회도 멀어요. 우리 동네하고. 논을 먼 데다 사놔가지고. 그래갖고 막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앉아서 따는 것처럼 보고는 그냥 그저 방심을 하죠. 그때 그래갖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지금까지 생긴 것 같아요. 막 거기까지 땀 갑니다. 여러분 옷을 제대로 입었습니까? 땀은 범벅이 돼가지고 여름날에 막 들어가면 내가 생각해도 진짜 거지 새끼가 따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재미도 없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도요 그렇게 막 갔다 오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참 감사한 게 맨날 교회만 가면 다리몽둥이 분들어진다고 그랬는데 한 번도 분들어진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라지밥 매잖아요. 그러면 또 작전을 쓰잖아요. 그러면요 알면서도 속아주시더라고. 난 참 그게 우리 아버님이 참 감사해. 그런 마음이. 예?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지만 저는 지금도요
나는 교회 오는 날이 제일로 기다려줘요. 할렐루야. 그 매일 오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왔고 일부 예배 때도 왔고 오늘도 왔고, 그죠? 예, 이따 저녁에 또 올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된다 그걸 떠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보셔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말씀이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자리 잡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해석만 잘 해주시면,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늘도 제가 이게 아침에 방송 듣는데 소강성 목사님 꼭 그 시간에 해요. 8시에 제가 나오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도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떠난 분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제이 막 그러면서 떠났던 성도들 막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들은 분들 있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코를 세게 분다고. 이보다 더 세게 불어요. 진짜 그분은 코도 커가지고. 목사님이 왜 코 푸냐 이거요. 거룩한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지 하고 떠났대요. 2년 만에 다시 왔더래. 물어봤대. 궁금해가지고. 아니 집사님 와보라고. 왜요? 아니 내가 코 푸는 게 그렇게 시험 들어서 떠났다면서요. 소문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은 나가면 다 얘기하잖아. 또 자랑 삼아서.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그렇게 목사님이 강단에 코 푸는 게 시험이 들고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요즘은요 목사님 코 푸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코가 안 나와도 풀을 일이 없다네. 여러분, 똑같이 코 푸는 소리를 들어도 거룩한 강단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 안 되게 코를 푸냐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우리 목사님이 환절기에 얼마나 비염으로 힘들면, 저렇게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우면 코를 풀지 않고는 설교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실까. 내가 기도해드려야지. 말이라도 비염이 좋은 어제 우리 어떤 권사님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목사님 저 연산에 가면 무슨 병원 있는데 거기 가면 비염을 아주 치료를 잘한다고 내가 일단은 메모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경청으로 들려집니다.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처럼 납작 엎드려서, 그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으러 왔는데.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도살장으로 끌려온 양이라니까요. 아니, 양처럼 죽으러 왔는데 무슨 생각이 있어요? 무슨 자기 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죽으러 와서 맡기면요, 하나님이 그 번제 연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겸손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겸손한 거예요. 교만하면 남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겸손히 사모하며 말씀을 경청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자꾸 부정적인 소리 듣지 마시고, 내면의 마귀의 소리 듣지 마시고, 지절거리고 속설거리는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일빛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